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옛통일 찬송가는 539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아침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C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다른 것이 그 가정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삶의 영적인 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애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옷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은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허리띠와 전대를 담은 주머니, 그리고 신발, 샌들같이 생긴 신발이 있지요. 당시에는 천이 귀하기 때문에 옷은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지금의 원단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몸 전체를 둘둘둘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허리띠를 동여서 그래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원단 같은 겉옷은요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인 동시에 밤에는 잘 때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요 길게 펴가지고 그 위에 음식을 놓고 그리고 그 테이블보처럼 써가지고 거기 그 위에서 음식을 먹었고요. 목욕이나 세수를 할 때는요 수건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없으니까 그 옷으로 온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재산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요셉이 입고 있는 어저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채색옷, 이 채색옷은 어떨까요? 채색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귀한 원단 옷감을 몸에 맞추어서 잘라서 재단하여서 입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과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그 겉옷을 그 비싼 원단을 몸에 딱 잘라서 팔이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 입을 수 있게끔 맞춰 입었다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딸이 있는데도 요셉만에 대한 특혜였죠. 아마도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였죠.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을 하는 형들이 이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세겜을 떠난 형들을 찾아서 다시 멀리 그 위쪽에 있는 도단까지 찾으러 갑니다. 이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형 르우벤은 입장이 틀리지요.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하고 그냥 대신 구덩이에 던지고자 하고 나중에 다시 살려주려고 했던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형들은 요셉을 그 화려한 그 아름다운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 요셉과 어머니가 다르죠.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세 부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형들은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청혼을 요청한 하몰 집안을 속임수로 모두 죽여버리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는 복수자들이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일 만큼 남자적인 모습이 아주 강했던 형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형들은 요셉과 꽤 나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형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전혀 눈치 없고 겁도 없이 도발하는 철없고 눈치 없는 소년에 불과한 것이지요.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 야곱 또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은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그러기에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사랑하는 라헬과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가운데 눈치 없는 동생, 미워할 수 없는 동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상처받겠지만 아마도 제일 상처받는 것은 본인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미움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형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요. 국시단이 숙이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형들이 정말 기분 나쁜 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요? 멋지게 맞춤 정장 같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눈치 없는 형제나 가정이랑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눈치 없어서 제 형제들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눈치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살면서 마음 속상한 일도 많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때도 있게 되겠지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요셉은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의 시기, 이 시기는 그냥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복수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시기, 죽음의 복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의 내용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갑니까? 팔려간 요셉의 인생, 결국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고 비록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게 되었죠. 또 전 국토가에 나타난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여서 요셉은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고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시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온 선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빌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요. 열쇠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열쇠가 가치 있는 것은 주인의 손에서 쓰여질 때 그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열쇠가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쓰임으로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도 사실은 다 알 수 없을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의 삶,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악의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손해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록 요셉과 같이 눈치가 없어 조금 불편하게 함께 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저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책을 읽던 중에 어느 정신과 의사의 글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이야기였는데요. 환자들의 현실 없는 믿음에 대하여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자신이 하늘을 알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환자. 가정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현실은 가정 내에서, 그 가족 안에서 폭군 가정으로 살고 있는 환자. 그 정신과 의사 말로는 이런 믿음은 믿음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망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망상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분노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노와 감정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노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눈치 없는 동생 요셉, 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죠. 아니, 죽인 것처럼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분노가 믿음이 될 때 그것은 망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 안에서, 말씀의 삶 속에서 기초한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로막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놓치는 삶이 되지 말고요. 나의 인간된 모습, 나의 감정, 나의 분노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의 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한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의 선을, 감정의 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미움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